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라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럨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뒤 나오미가 작별을 하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다른 남편을 맞아들이기에는 너무 늙었다. 설령 내가 오늘 밤에 다른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요?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즐겨 타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타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 혼자 실컷 타는 게 유익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친구와 함께 타는 게 더 유익하고 행복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 혼자 실컷 먹는 게 유익하고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걸 먹고 싶어하는 친구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유익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동네에 철수와 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철수와 영철이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아빠가 선물해 준 사탕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영철이와 놀면서 자랑을 했죠. 영철이는 철수에게 우리는 친구잖아. 하나만 줘라. 나 너무 먹고 싶어.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철수는 이 사탕을 나눠주면 조금밖에 먹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것을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밖에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탕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그 영철이는 삐져서 너는 친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철수와 더 이상 놀지 않고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영철이는 친구라고 여겼던 철수가 사탕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죠. 철수는 사탕을 나눠 먹으면 조금밖에 먹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영철에게 사탕을 주지 않아서 사탕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인 영철이를 삐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잠깐은 유익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유익해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보아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은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떠나버린 그 이유는 부자인 자기에게 다른 친척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자신도 금세 가난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살면 행복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돕지 못했던 친척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멜렉이 먹을 양식이 없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면 엘리멜렉은 정말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불행해졌을까요? 결코 엘리멜렉은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행복을 느끼고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멜렉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며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았으니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과연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원래 먹고 마시던 물과 음식이 아니라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아마 나빠질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에 쉽게 걸릴 수도 있겠죠. 또한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며 살기도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엘리멜렉은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모압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2 아들도 금세 죽고 말았죠.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기근의 고통을 피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기근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게 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잘 됐다.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거야. 쌤통이다 하시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고 통쾌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친척과 동족에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민을 가버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까지도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가정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셔요. 바로 이스라엘의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 없이 이방 땅에 남겨진 이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돌보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